우리가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흔히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템테이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죠. 네,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담케 하고 또 타락하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즉 벌을 주기 위한 악한 시험이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한 선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시험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는 그런 고난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험을 받은 후에 더 강해졌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다고요? 바로 생명의 멸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과 환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 말세에 영적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진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헤아리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주님의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환난에 대해서 듣고 또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누구든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누구든지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이 두 말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려 버리시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거나 가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바로 생명에서 영생에서 제하야겠다. 생명책에서 제하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싸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무엇을 듣고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내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말씀을 읽는 대로 듣는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 마지막 때, 그때에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코로나 재앙으로 다들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스스로 근실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딴짓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이죠. 우리 코로나 재앙이 확산기 때에 그럼 어떻습니까?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아니면 카페, 식당 뭐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조금만 늘어나면 뭐 인원 제한한다, 뭐 한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데가 없어요. 뭐 혼자 가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 만나서 이전처럼 그렇게 뭐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언제 주어지겠습니까?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못 읽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코로나19가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심기일전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력은 눈과 귀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과 미혹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시험과 미혹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숨을 쉬는 동안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그리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눈과 귀가 향해 있을 때에 우리는 미혹당하는 것이죠.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징조 외에는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알아도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것이 도리어 사탄이 미혹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공부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탐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1대1을 하고 여러분 사실 그 공부해봐야 우리가 모르는 내용 거의 없어요. 우리 성탐을 통하여 성경 내용을 쭉 훑어보죠. 여러분 성경 모르는 내용 있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제자 훈련이나 뭐 1대1이나 아니면 교리 훈련 다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눈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왜 매일 큐티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쓰십시오.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또 1대1도 하시고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식 쌓으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큐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 훈련도 받지만 실제로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까? 그런 훈련을 받아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요? 네, 우리가 흔히 툭탁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일날 교회하면서 성경에 떨어져 있는 먼지 탁 털고 오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자꾸 다른 데에 돌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3단계, 4단계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인드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말씀이며 또 말씀에서만 진리가 나올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특별한 일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방법은 우리의 눈과 귀와 삶을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새벽에 큐티하고 저녁에 말씀을 필사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박해가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더 악해진대요. 자기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14절에는 우리에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거짓에 속기도 하지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속이는 시대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대세라고 이야기하죠. 대세. 요즘에 유행하는 대세가 뭐냐?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뭐 특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넷플릭스에서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예요. 막 그 추리닝을 입고 그 뽑기 뭐 별겁니까? 예전에 그것이 뭐 맛있어서 먹었나요? 먹을 게 없어서 먹었지? 그런데 그것이 재미있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사람들은 항상 그 죄를 쫓아 살아가는 대세를 쫓아 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할까요? 15절로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요? 성경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준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은 악하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해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입니다. 다른 시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고 속이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타락과 부패로 갈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닥쳐올 환난과 피난을, 이 핍박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어디서 듣는 이야기죠? 요즘 우리가 욥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쫓아 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착한 일입니까? 여러분, 착한 일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착한, 카라라고 하는 이 헬라의 뜻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란 뜻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죠. 뭘 배워요? 말씀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 들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해야 되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확신한 일, 여러분 확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말씀 때 흔들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예배도 잘 못 드리잖아. 기도도 잘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것, 구원하신 그 사실이 변화될까요? 비록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하는 과정,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아니야, 너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넌 믿음 없어.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일,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 뭐 특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거 확신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무너져도 이거만큼 무너지면 안 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붙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하라. 이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머무르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이제 3분 게임 하다가 딱 떨어지면 뭐가 나와요? 계속 하겠습니까? 컨티뉴 뭐 이런 말 나오죠?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현재 명령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명령한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했다가 아닙니다. 읽을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주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을 계속 그 안에 내가 머물러라.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것이 의심이 되면 우리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의심,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혼란스러운데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해질 때에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눈을 두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 그것은 곧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죠? 팔복이지 않습니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면 반석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해서 반석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 또 누구든지 나왔죠? 여러분, 이 누구든지는 누구를 뜻하냐면 네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평신도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네가 많은 일을 했든 안 했든 이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린아이든 아니면 어쩌면 한 번씩 교회 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열심히 되는 사람이든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수훈은 이렇게 끝이 나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반석이,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 기초의 기초, 가장 많은 콘크리트를 넣고 가장 많은 철근을 넣는 곳이 어디냐? 이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다리가 무너져요. 백화점이 무너져요. 아파트가 무너져요. 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인데 기초를 안 하고 그냥 아파트를 올렸대요. 그러면 분양도 하기 전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사춘기가 오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쯤 되면 철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공부 좀 해야겠다. 내가 대학을 좀 가야겠다. 내 꿈을 이뤄야겠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가장 승제가 안 되고 2차, 3차 방정식이 안 되고 민족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의 그런 수학을, 여러분, 문법의 기본적인 것,
단어 이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영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 3, 4 기억, 니은 이거 배우고 그걸 조합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것을 더해서 나, 너 그렇게 해서 4학년과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 올라간다니까요. 기초가 없으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학업이 올라가질 않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돼? 기초가 안 되는데 기초. 그럼 모든 시험 마찬가지예요. 그냥 달달달달 외울 것이 아니고 왜 이럴까라고 하는 기초를 공부하면 여러분 실력이 늘게 돼요. 처음에는 안 늘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이요.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운동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마음이 급해서 인터넷 보고 배운 사람과 코치가 석 달, 6개월, 1년 차근차근 그렇게 배운 사람하고는요. 한 1년 처음에는 인터넷 보고 배운 사람은 막 엄청 잘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니까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왜? 자세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코치로부터 기초부터 배운 사람은요. 처음엔 참 늦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이요.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씩 성장한 사람은 신앙이 계속해서 엘리베이션 돼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신앙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이 잘하지 않아. 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비가 오고 창조가 나고 바람이 불면 똑같이 혼란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석이 지은 집이라고 해서 창수를 피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큰 물이란 뜻입니다. 장마비, 장마물 이런 뜻이죠. 의역을 하면 큰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든 불신자든 똑같이 혼란과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재앙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겪습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옆에서 바람이 불고 그리고 사면에서 정신없이 혼란이 닥쳐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씀 없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와 삶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의 때를 뭐라고요? 면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면케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에 눈과 귀와 삶을 두지 않는 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환난이 닥쳐 오겠지만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이 너무 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은 믿음이 없어 무너지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이 없어 무너지는 것이지, 환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세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에 피할 시험 하나님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요? 피할 길, 비상구를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너무 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환난이 두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환난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침을 짓고 있는가? 내가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지식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법을 설명해 줍니다. 아주 자세하게 크기와 넓이와 구조까지 다 알려주시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죠.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판결이 되었고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렵지만 환난이 올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죠.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틈틈이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하는 계시록 1, 2, 3장은 자주 읽으셔야 돼요. 저는 MP3를 아유 1, 2, 3장만 딱 잘라서 모든 음악 속에 다 넣어놨어요. CCM에도 넣고 다 넣어놔서 항상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적에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여주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가슴이 떨리잖아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무슨 일을 한 건 뭔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어디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그 가운데 3장 8절에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뭐 일 잘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능력. 딱 하나.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작은 능력이 있었대요. 그 작은 능력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당연히 큰 능력, 큰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작은 능력 그것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의 때
너를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하겠다.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여러분, 시험할 때가 온대요. 시험할 때가 온답니다.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그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너 다 보았지?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수많은 혼란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마지막 심판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다. 네, 맞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배할 때 예배하는 것 큰일인가요? 아닙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3일 밤 수요 영생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다가올 심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그 은혜가 오는 사는 사람들은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꼭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로 자신의 믿음으로 삶으로 증명해서 하나님 앞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으로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없애거나 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한 저 대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은 우리의 눈과 귀와 삶을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한 주도 보고 확실한 일에 거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혼란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